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시다고 하면은 마지막 입새가 뚝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왠지 쓸쓸하고 왠지 또 불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12월 달은 마지막 달, 2015년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슬프다. 세상이 끝났다. 절망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은 없겠죠. 우리는 12월을 보면서 12월 그 너머를 봅니다. 1월이 돌아오고 또 새해가 다가오고 또 새봄이 다가오고 이 땅에 또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며 또 새로운 좋은 일들이 새해에 많을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영영 떼일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화사한 웃음을 갖고 몇 배로 나에게 보따리를 써들고 다가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 12월을 지나면 또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죽음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보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을 허무하게 조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그 저편을 바라봅니다. D.L. 무디, 가장 세계에서 많이 전도했던 사람 D.L. 무디는 그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는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 어찌 이것을 싫어할까? 저 나라에는 옴침한 골짜기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어서 가봐야 하겠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이것은 D.L. 무디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하늘나라 가요. 엄마 아빠 꼭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그렇게 말했던 것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그 너머에는 무한한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마지막 그날, 이 땅의 마지막 그날을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혼인잔치지 않겠습니까? 그 벅찬 감격이 있는 혼인잔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그 종착역, 마지막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해 비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 앞에 가는 그날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런 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러분 죽음의 그 시간은 끝나는 정말 마지막 그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영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읽으려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는 아주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감옥에서 기록한 글 같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말하고 감사하라 말하고 자기 자신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주님 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빌립보서의 그 내용 전체의 구조가 종말론적 사상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을 보았기에 마지막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 후에 그 영광의 세계를 그는 보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하라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한 행위를 끝이지 말아라. 빌립보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누추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도소지만 감옥이지만은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하늘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를 마지막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근데 놀랍게도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기후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도 옛날의 기후가 아닙니다. 겨울에 이렇게 봄비처럼 내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스모그 현상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가지 기상이변, 지진, 전쟁, 회개한 일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현상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체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Yes, I am coming soon. 내가 곧 오리라. 아멘. 그때 그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마라나타인데 번역하면은 Come, Lord Jesus.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것은 일반적인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인사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그 영어성경, 많은 영어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at hand,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키리오스 앵귀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것은 마라나타의 변형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기절이 바로 마라나타의 똑같은 그런 변형된 기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이 곧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이 재림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 초기에는 재림신앙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니까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주님 고대가였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옵니까? 그런 아주 애절한 기다림이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양을 하다 보면 눈물 나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그 분위기는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이 종말론적 신앙이 휘박해져 가고 있어요. 종말이 가까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이야기하면은 좀 저급한 것 같고 뭔가 좀 잘못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단들이,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이 잘못된 재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의 출발점은 바로 재림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신앙관도 재림신앙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임박한 종말론을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종말론 신앙하면은 뭔가 나와 좀 먼, 세상이 너무나도 화려해서 그런지,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인지 재림신앙, 종말론 신앙은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으면서 회복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첫 번째 초를 밝히면서 믿음의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찾아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초를 밝히면서 주님 나라의 열심이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그 열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종말신앙의 회복입니다. 종말신앙의 회복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키소, 코소, 카소로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키소, 돈주머니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을 알려주는 그런 자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이 지갑을 언제 열고 있습니까? 돈을 쓰는 것이 나를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코소, 술잔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인생의 쾌락을 어디서 찾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찾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카소입니다. 노여움, 열정.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열정을 갖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키소, 코소, 카소를 보면은 우리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또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하는 그 종말론적,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 관용이 뭔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적 인내를 말합니다. 영적 인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역경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영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것, 영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리 포기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이 말, 토 에피에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거기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 때문에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까우신 것을 알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종말로 생각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관용을 베풀라. 마음을 넓게 해서 인자하게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 한 가정이 출전을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족 찬송을 잘하다가 목소리가 큰 그 가장 남자 집사님이 가사를 잘못 불러버렸어요. 가사를 틀리게 부르니까 교인들이 아주 깔깔대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남이 틀리는 걸 항상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얼굴이 빨개져요. 찬송이 끝난 다음에 얼굴을 들질 못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 가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목사님도 목소리가 컸습니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가 가사를 틀리게 찬송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 아이들이 힐끗 놀깁니다. 어떻게 가사를 틀리느냐 이거예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틀리니까 더 좋아합니다. 깔깔 박장대소합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일기가 알려졌는데 그 일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가족 찬송 경연대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의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합니다. 우리 주님은 관용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것을 다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딱 3일만 사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너무 짧게 드렸나요? 하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준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3일이 작은 시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구의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3일 드린 게 섭섭합니까? 그럼 5일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5일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5일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같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5일은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라나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관용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만약 내 인생에 5일 남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떠난다고 하면은 가장 행복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마지막 그 인생은 그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중파 방송에서 이 많은 사람들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무엇을 후회하는가? 여러분 세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대면 10대를 보시고 50대는 50대 보셔요. 무엇을 후회하는가? 남자가 이렇고요. 여자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면은 뭐 공부 좀 할 걸, 그거는 거의 비슷해요. 70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공부 좀 할 걸, 더 배울 걸. 근데 그 여자들은 후회하는 것이 결혼을 잘못한 거, 그게 많아요. 남자는 아주 정반대로 나갔는데 여자 없이는 못 사는 건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가 주 앞에 가져나갈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를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1963년 10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30분 미국 달라스에서 총 3발의 총성이 울렸는데 그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리며 존경받던 뉴 프론티어의 상징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친 사람이 있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전기를 보면은
그 바로 얼마 전에 조찬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했고 거기에 존 F 케네디가 참석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말씀을 끝나자 그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하신 영생의 말씀 제 백악관에 가서 다시 들려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더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기 몹살로 몹시 피곤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양을 했어요. 다음의 기회로 미루었어요. 그러나 다음의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암살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쳤어요. 그때 내가 피곤해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갑니다. 다 떠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내 앞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라나타. 1년 동안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했습니다. 마라나타의 찬양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경구 어떤 인사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그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마라나타, 주님 오실 수 있다. 오늘 오신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마라나타는 어떤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고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오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아름답게 고양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한 용기가 있고 무한한 삶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 신앙의 회복을 주옵소서. 종말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 중심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끝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만은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시마. 곧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결코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여, 종말론적 신앙을 되찾게 하소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소서. 종말론적 그 신앙으로 이 땅에서 가장 경건하게 사랑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